우중충하고 비도 많이 오다가 오늘 아주 날씨가 많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이 집사님 광고하다 혹시라도 또 오늘 같은 날은 골하고 뭐가 나올 것 같다고 아주 좀 섬찟했었어요. 오늘 말씀은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그 멸망을 얘기하고 제자들이 그 물음을 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징조들을 24장에서 전부 설명을 해요. 마지막 때가 이렇게 될 거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디 준일이는 어디 갔나? 준일이 어디 갔어? 이쪽으로 목사님 보이는 대로 오서 앉으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전장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기근이 있고 홍수가 일어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그리고 이단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바일 폰을 가지고 아주 뭐 여러 잘못된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를 현혹하는 그런 시대죠.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 공동체들이죠. 오늘 우리 행보에게도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부름을 받고 오늘 예배 공동체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뭐 내가 기분 나쁘고 기분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아주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주간 동안 저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지 뭐 우리들이 그냥 허송세월하려고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종말을 얘기하다가 개인적인 종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25장에서는 세 가지를 비유하죠. 하나는 열처녀의 비유를 합니다. 이 열처녀는 다 10명이 다 등을 갖고 있었어요. 신랑을 기다리다가 등불은 다 갖고 있는데 기름이 모자른 5처녀는 하나님 그 천국을 가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기록하고 있죠. 그것은 그 예를 왜 드렸느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다 쓸 건데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너희들의 평가를 하나님이 하신다.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첫 번째가 열처녀의 비유죠. 기름이 없으면 등을 밝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등은 있는데 등을 밝힐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기름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우크라이나 이 전쟁 때문에 굉장히 기름이 아주 치솟았어요. 기름이 없다. 불 밝힐 기름이 없다. 성령을 받지 않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똑같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린다.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그 기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개인마다 그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각각 15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재능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는
한 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3억 정도 됩니다. 한 달란트가 그냥 뭐 얼마 안 되는 것이 아니라 3억이라는 아주 큰 액수죠.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재능대로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행보에게도 다 재능을 하나님이 이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누구는 어떤 은사, 누구는 어떤 은사. 선욱이는 또 바이올린도 첼로도 키고 이런 은사들이 있어요. 다. 그 은사를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각 재능대로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재능대로 주어진 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평가. 너희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그 평가를 하시겠다. 16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럽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역시 바로 2달란트를 남겼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쓰임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되었다. 충성한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죠. 18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무엇을 남긴 것이 아니라 내 달란트 한 달란트는 땅에 묻어두었다. 그다음 19절에 오랜 후에 이 주인이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랜 후라는 것은 그렇게 일찍 오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의 이 결산이 아주 장기간 후에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랜 후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을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기간을. 빨리 오시지 않고 그래도 좀 더디 오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결산할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그런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빨리 땅에 묻어놓은 것을 빨리 꺼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 오실는지도 몰라요. 오시면 결산을 하는 거지. 근데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을 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주인이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선우이가 예수님 앞에 딱 설 때 선우가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준일이가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자 5달란트면 15억이죠. 15억. 그걸 여러분 15억 받아본 적 있어요? 15억을 주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평가를 하시는데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은 일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하고 또 22절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했더니 23절 그 종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적은 일이라는 것은 이제 30절 이후에 양과 염소를 얘기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합니다. 지극히 적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평가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어떠한 그런 믿음 이런 것 가지고 내 잣대를 이 캐논을 가지고 우리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적은 자를 많이 봅니다. 나는 좀 잘났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들을 돌아보았다는 겁니다. 이 돌아보았다. 이 적은 자를 돌아보는 것이 곧 나를 돌아본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31절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거는 무시할 만한 일들을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남에게 선한 일을 베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진 것 갖고 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적은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 마지막 때 평가를 하는데 너 참 잘했다. 내 주인의 뭐에 참여해라? 즐거움에 참여해라. 여러분들 내가 충성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어요. 내가 살면서 즐겁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맡겨준 달란트를 내가 활용하고 있으면 그러면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건강, 지식, 외모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은 거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때 적은 자들을 돌아볼 때 여기에 그 즐거움이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가 되어집니다. 즐거운 거예요. 뭘 해도 즐거운 거예요. 찬송을 해도 즐겁고 모든 것이 즐거워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아프고 그러면 그거 뭐 사주려고 하잖아요. 부모들이. 그때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지겨워? 애들 뭐 사갖고서 막 갈 때 빨리 가서 해줘야지. 뭐 바리바리 싸갖고 낑낑거리면서 그 엄마들 가는 거 보면 즐거운 거예요. 요리를 해주는 것도 즐겁고. 그런데 이것이 내가 정말로 충성하지 않으면 나가 살는 내 인생에 충성하지 못하면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고달프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힘듭니다. 고달퍼요. 아주 애를 먹으면서 신앙생활 합니다. 힘들지. 내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기 때문에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이 2달란트 받은 자도 역시 우리 주님께서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결산을 하게 돼 있는데 이 결산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까? 24절을 주인공을 얘기합니다. 주인공.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가지고 주인을 평가한 겁니다. 주인을. 주인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 굳었다는 것은 빳빳한 사람이라는 거, 아주 냉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냉정한 사람이라서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해지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판단으로 주인을 갖다가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죠. 그 평가 기준이 물량입니다. 물량.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한 달란트를 두려워하여 땅에 감추어 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변명이죠. 그래서 일 안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고도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의 핑계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딴 사람들은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줬는데 나에게는 왜 1달란트를 줍니까? 아주 불만이 많은 거죠.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가난한 데 태어나게 해줬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삽니까? 하나님 아주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왜 여자로 만드셨습니까? 이러면서 아주 자기 그 만든 창조의 그것까지 막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 난 왜 부모들이 이렇게 가난한 부모 밑에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이러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으로 다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에게 평가하느냐.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르다. 참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유익하지 못한 종이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약하다. 약하다는 게 뭔가? 성경에서는 악을 윤리나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강도, 무슨 이런 살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악하다는 것은 뭐냐면 관계가 바르지 못한 자라 이거예요.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 그 관계가 넌 나하고도 단절을 하는구나. 네가 네 판단대로, 네가 배운 대로, 네가 지식대로, 네 경험대로 나를 평가해서 나를 그렇게 보는구나. 너와 나와의 관계도 너가 끊어버리는구나. 아주 관계가 안 좋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작은 자들을 돌아볼, 이웃을 돌아볼 마음이 없었어요. 아예 땅에 묻었다는 겁니다. 땅에 묻어버렸다. 땅에 묻어버리고 그것을 숨겼다는 거죠. 숨겼다. 하나님의 일을 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다 죽으면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 소리 들으면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고 수십 년 다니고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동일하게 등을 들고 동일하게 주님을 기다렸던 이 열처녀, 지금 동일하게 자기 재능대로 은사를 줬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사람에게 지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5달란트를 줬다면 이 사람은 평가받을 때 더 엄하게 받았을 거예요. 1달란트도 그것을 참 해결하기 힘든, 1달란트를 활용도 못하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왜 나는 1달란트 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2달란트 줬으면 더 얼마나 너 정말 힘들겠느냐. 다 여러분들에게 그 달란트를 준 것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키가 작다. 컸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저 부모를 만났다. 내가 만났습니까? 그러나 다른 부모를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것을 비교합니다. 누구 엄마는 어떻고 누구 아빠는 어떻고 저 차는 어떻고 뭐 차 타고 다니면서도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고 모든 것들이 비교하는 거죠. 오늘 열심을 내어도 주 안에서 열심을 내야 돼요. 할렐루야. 주 바깥에서 열심 내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평가를 받는 것이 살아있을 때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살아있을 때 뭐 참 잘한다. 저 사람 좀 평가 기준을 성공했다. 저 사람 출세했다. 저 사람 직위가 높아졌다.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있을 때도 평가받지만 대부분 죽어서 평가받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저 사람 참 그때 살았을 때 그랬어.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평가는 아무 소용이 없어. 이런 평가는 전부 물량적인 이런 평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평가하는 이 마지막 평가 때, 이 평가에 여러분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이게 우리 교인들이 다 받아야 할 평가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못 받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평가를 받고 너는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이를 갈 것이다. 이 평가받으면 얼마나 참 답답한 일이겠어요. 여러분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받겠어? 여러분들 이것은 이 종말에 되어질 일을 설명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가할 때 너희들은 이렇게 평가받는다. 너희들이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모이고 내가 구원의 반열에 섰다고 생각하고 성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공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걸 명심하라는 겁니다. 정말로 달란트를 받았으면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받았으면 이 달란트를 가지고 무언가 이득을 남겨야 되는데 이득을 남기지 않고 땅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줬는데 기도를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줬는데 전도를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데 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에 치우쳐서 그것만을 추구하고 물량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으며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어떻게든지 내 이득만을 추구하려고 그런 관계, 이 관계가 굉장히 악한 거예요. 서로가.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전부 꽁 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라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 그 은총을 활용하고 사느냐. 활용을 못하면 이런 핑계는 대지 말아야 될 텐데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는 줄 알던 네가 알았냐 그렇게 나를? 이러면서 지금 혼쭐을 냅니다. 27절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 내 돈을 마땅히 고리대금업자들한테 줘서 원금도 받고 이자를 받을 것 아니냐. 왜 내가 너한테 맡겼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을 때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이문을 남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나를 통해서 천국을 확장하는 데 쓰임을 받아야 돼요. 예배가 즐거운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묻어뒀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못하면 남이라도 하게 좀 빌려주기라도 하라고. 할렐루야. 그 빌려주지도 않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한 일입니까? 이런 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평가를 하면서 어떤 물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그 중심을 얘기하는 거죠. 너 아주 참 고약하구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변 이웃과도 관계가 안 좋고 하나님과도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오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이라는 것은 관계를 단절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만 살겠다는 거죠. 나 혼자. 그래서 항상 혼자 예배드리고 요즘 막 그런 게 많아지죠. 혼자 예배드리고 그리고 혼자서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혼자 다 하는 거예요. 혼자. 약하고 게으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합니다. 아주 굉장히 게으릅니다. 게으르다는 건 아주 태만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굉장히 태만합니다. 그래서 뭐 항상 변명만 하는 거죠. 항상 변명만 해요. 관계가 좋아야 돼. 우리 몸도 관계가 좋아야 돼요. 눈은 어디 붙어 있어? 여기 있고 코는 여기 있고 이 관계가 단절되고 코가 조금 옆에 붙어 있으면 그럼 그때부터 좀 흉한 겁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지 있어야 할 곳에 없으면 그 굉장히 더러운 거예요.
머리카락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되고 침은 입속에 있어야 돼요. 입속에 있어야 이게 윤활을 자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침이 이런 데 가서 붙어 있어 봐. 내 침이 손목이 머리에 올라가서 붙어 있어 봐. 얼마나 더럽겠어요. 예? 코도 이 코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코가 이렇게 나와 봐. 얼마나 더럽겠어요. 배 안에 있는 이 위를 통과해서 소장, 대장으로 들어간 끝에 마무리에 그 냄새 나는 거, 이게 우리 체내에 있기 때문에 더럽지 않지만 이럴 때 묻어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더럽겠어요. 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이 관계를 단절하는 게 사탄입니다. 우리 신체도 다 자기의 역할 분담을 다 제 자리에, 제 위치에서 자기 일을 감당하니까 몸이 아름다워 보이고 몸이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가 자기가 할 역할을 분담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기쁘고 이것이 즐거워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난 나다. 그리고 내 판단이 옳다.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나에게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고 나도 기도할 수 있지요. 나도 기도하고 싶지요. 그런데 내가 못하네요. 나도 시간 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왜 그래요? 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찍 묻어놨다는 거지. 주님 오시기가 이렇게 더디 오시는데 빨리 파내십시오. 저 옆 사람한테 우리 파냅시다. 파내야 됩니다. 파내지 않고 이거 주님 오실 때 뭐 역시나 다를까? 주님 오셨다는 거예요. 와서 다 이제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다 충성됐다는 거죠. 근데 이 1달란트만큼만 아주 자기 판단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죠. 나 옳다? 하나님을 자기가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럼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뭔 소리 하고 있어.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에 확신이 있어. 이거는 자기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나는 확신한다. 난 천국 간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찾고 묻으면서 사는 거예요. 벌써 거기서 보면 알죠. 악하다는 거죠. 악하다. 관계가 안 좋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랬죠. 하나님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너희들 하나님처럼 될까 봐 이거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처럼 될까 봐.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그런데 요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러면서 비교를 하게 만드는 거죠. 너희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희들은 어떠냐? 이거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악하게 됩니다. 관계를 단절하려는 거예요. 관계가 아주 선하지 못한 거예요. 나만을 위하고 내 판단이 옳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게으르게 사는 겁니다.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게 굉장히 싫다는 거죠. 내가 왜 1달란트짜리야? 내가 왜 1달란트짜리야? 아주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 거죠. 주인은 그 사람의 그 할당을 줄 때 아주 맞추어서 줍니다. 맞추어서 너는 요건 감당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줬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묻어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겁니다. 이 열등감을 갖게 되죠. 열등감을 갖게 되면 이제 우리는 굉장히 게으르게 됩니다.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찾고 세상 것에 묻혀서 요즘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매일같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삽니까? 하나님과 매일 기도하면서 삽니까? 오늘 기도가 우선 동냥하는 겁니까? 맨날 주시옵소서. 오늘 대화를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가 동냥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동냥 또 오늘도 좀 주세요 이러면서 동냥하면서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게 좀 말씀이 좀 강해서 그런지 얼굴들이 조금 이렇게 굳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기뻐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즐겁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냥 막 즐거운 거야. 하나님 일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즐거운지 몰라.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 열등의식이 하는 것이, 내가 뭔데 왜 나를 그렇게 없이냐. 하나님 나한테 좀 주십시오. 그거 주시면 내가 교회도 짓겠습니다. 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너 안 줘도 딴 사람이 다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맨날 자기를 그렇게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열심을 내면서도 집에 와서는 열심 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친구들하고 뭐 깔깔거리고 교회 와서는 뚱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 학교에서도 뭐 다 잘해. 학교도 잘하고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근데 집에 와서는 부모한테는 엄마를 엄마로 여기질 않아. 알았어. 웬 아줌마가 저렇게 덩어리가 저러나 그러고 알았어. 아빠도 무시하고 그냥 알았어. 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데서만 가서 거기 가서만,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부 부모는 잔소리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주 굉장히 절대적으로 자기 평가가 옳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알고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악하고 게으르다. 게으른다는 건 뭐예요? 의욕을 상실했다는 거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봅시다. 그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게 천국 계산법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기도도 할 게 더 많아져. 기도가 점점 늘어난다니까. 할 기도가 점점 늘어.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점심 이게 뭐 밥 먹을 때 기도할 때도 눈 감고 그냥 딱 뜹니다. 기도는 안 하면 안 되겠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갓땡큐 아멘 이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간단해. 기도할 일이 없어. 기도할 뭐 어떤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계속 기도가 늘어납니다. 계속 기도가 늘어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마음에 막 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유,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별이가 이제 혼자 있으니까 음식을 좀 하나 누가 만들어줘야겠다.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별이야, 네가 먹고 싶은 거 메뉴를 쭉 적어놔라. 그래갖고 누가 해주고 싶은 사람 해주세요. 이러고 막 이런 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막 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해도 더 해줘 자꾸. 그런데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하기 싫어. 하기 싫으면 핑계 대는 거예요. 피곤해요. 오늘 또 집에서 뭐 신랑하고 싸웠어요. 우리 부인 어때요? 이러면서 나 직장 일이 너무 벅차요. 하나님의 주신 은사는 한 번도 활용해 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얼마나 참 두려운 일이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랐을 때 마실 것을 마시게 했고 펄거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나를 돌아봤다. 그랬더니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이 의인들이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래요. 하고도 언제 그랬더니 어린 소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이것을 할 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됐다. 이 충성은 기쁨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충성하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악하면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게으르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숨겼다이다. 그래서 항상 두려워서 삽니다. 미래가 없기 때문에. 미래가 없어서 항상 두렵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묻어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걸 파서 그걸 가지고 기도에 쓰임받고 헌신에 쓰임받고 이게 쓰임을 받아야 될 텐데 쓰임을 받지 못하고 묻어두고 사는 거예요. 꽁꽁 묻어두고 삽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마지막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 아무리 봐도 되어지는 이 세상의 이 풍토를 보면 주님 오실 날 가까운 것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세계에 종말 시계라는 게 있는데 이 종말 시계가 이 자정 11시 5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딱 5분 남았다는 5분. 이 5분 남았다는 것은 아주 위기라는 거지. 이제 더 아주 아슬아슬하다. 지구가 이렇게 아주 온난화가 되어지고 또 뭐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얼마나 지금 위기에 있느냐. 종교가 무너지고 기독교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부 자기 위주. 자기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뭐라 그래요? 네? 정말로 형제들아, 이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 어때? 나. 내 안에 묻어놓은 주님의 은혜들을 나누면서 사십시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십시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이 판단, 평가, 그 평가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충성이냐 아니냐. 여러분들 충성된 우리 행복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충성하십시오. 여러분들 기도에 충성하십시오. 예배에 충성하십시오. 내 맡겨진 거 이거 왜 하필 나는 왜 교회 와서 이것만 해야 돼? 내가 하필 왜 이래야 돼?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은혜를 주셨군요. 이 은혜를 잘 활용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작은 자들 내가 판단할 때 저 무시하고 업신여겨야 될 그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섬기고 그 사람들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주님에게 하듯이 하려고 하는 이런 쓰임을 받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들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너희에게 맡겨놓으라.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칭찬이 우리 행복의 식구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늘 딴 사람들과 비교하고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 늘 핑계만 대며 악하고 게으른 그러한 종 되지 않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저들이 깨달아서 이제 묻어두었던 것들을 주님 그래도 더디 오심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